잠언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자, 왕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랄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이 본물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물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물과 같아서 임의로 그가 인도하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주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은 하지만 결정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마치 농부가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부의 마음대로 물길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강물과 같아요.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하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때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징계하셨어요.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는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왕 위에 계신 왕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1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그 물길을 대신다. 자,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중심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3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전쟁에 나가거든 어떤 것도 살려주지 말라. 다 전멸하는 전쟁을 하라. 그런데 보니까 좀 포로도 잡아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돌아오고 싶고 전리품도 좀 가져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 짐승은 뭐하는 거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저걸 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받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문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 예배 전문가. 이 예배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절은 세 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눈이 높은 것과,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과, 세 번째, 악한 자의 형통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높은 것, 이게 뭘까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경계선,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높은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뭔가를 더 갈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없어요. 늘 불평을 해요. 좀 내가 더 지금보다 좋아졌으면, 더 좀 나은 환경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그 교회에서 썩고 있는 거다. 인정받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고약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비하게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네가 쏟고 있는 거다.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허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낮은 곳에 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로웠냐? 솔로몬은 나이 먹은 원로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신하들을 전부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나라의 일을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직 백성들을 덜 때려서 그렇다. 더 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북쪽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두 지파만 놔두고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자기의 분수를 모른 거예요. 어려서 젊어서 왕이 됐는데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면 아마 솔로몬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갈라놔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된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 자기는 자기가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또 알고, 그리고 거기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또 내 삶이 그러나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만한 걸 잘 몰라요. 왜? 겸손한 척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교만을 숨기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것,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솔로몬대로 저 어린 것이 이러면서 솔로몬을 무시하면서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었습니다.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높여주신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악인의 형통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하게 살면 나름대로 다 모으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악한 자의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형통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결과로 모아놓은 그런 부유, 이런 것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 6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속이는 말로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족하고 사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부유하든지, 사람 부유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가난하든지 가난할 때도 있어요. 존귀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비천하든지 형편없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되게 만들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모든 것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악한 자의 형통을 만들어 놓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절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성경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그 킹제임스 버전 한국 번역판에 보면 다투는 여자와 넓은 집에 거주하는 것보다 지붕 기퉁이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 또 공동 번역은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구석에서 사는 게 낫다. 또 새 번역에 보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쉬운 번역이 있거든요. 쉬운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옥상 구석에서 사는 것이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 가톨릭 성경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자,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죠. 평생토록 눌려 살았습니다. 다투며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나 우울합니다. 황혼 이혼을 꿈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히 나 1년만이라도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인에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다투는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투는 여자도 많고. 우리가 이 가족의 화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의 환경보다 중요하다. 옥탑방이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한 것이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마지막 절만 봅니다.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 성경을 언뜻 보면요, 선물과 뇌물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뭐가 선물이고 뭐가 뇌물인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의미의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의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뇌물은 어떤 일을 되게 하려고 물질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뇌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둬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주셨어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들, 너무나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의 선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다. 그런 면에서 뇌물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마음,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처럼 물길을 임의대로 되시는 농부처럼 우리 주님은 역사를 주정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정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을 꾀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예배를 드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을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